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요.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에덴에서 반모까지 53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20번째 책 야고보서입니다. 전체 신약성경 27권의 책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22권의 그 신약성경은 전부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역사서니 또 뭐 일반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뭐 예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전부 크게 보면 서신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서신서에 이제 포함이 되는 성경인데요. 22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많죠. 22권이니까. 그죠? 22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특히 한국 교회에 익숙한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물론 당연히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에 내용상으로 볼 때도 일단 알려진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들의 이 문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뭐 긴 문장은 막 단어가 200개가 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한 문장의 길이가 바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읽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그냥 우리가 읽어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느껴지시죠?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 조금 어려운데 뭐 그냥 웬만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아까 우리 찬양인도와 집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뭔지 알겠죠? 뭐. 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부한자들아 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나와 있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네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부한 거 가지고 괜히 좋아하지 말고 미리 울으래요. 그죠?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혹시 오늘 난생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해. 이게 들리시죠? 이렇게 안 들리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또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치?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죠? 욕심을 부리지 말란 얘기네. 예? 과욕은 금물이란 얘기네, 이거. 욕심을 과하게 내면, 그러면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네, 이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야고보서가. 또 교회를 얼마라도 좀 다니시고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경험을 얼마간이라도 이렇게 한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나왔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그렇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교회 오면 좀 달라지죠? 집에서 안 하던 모습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아빠가 교회만 가면 달라져. 엄마가 교회만 가면은 그냥 그 엄마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네? 집에서도. 우리 엄마는 죽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그걸 갖다가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을 뭘로 보니까? Do something, act something, serve something 이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계속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만 안 두잖아요. 우리가 못 참아요. 우리 교회라고 참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남들이 내면 나도 좀 내고 남들이 하면 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없는 믿음도 생기는 거고 죽어있는 것 같은 믿음도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거라고 배웠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왜요? 자기 눈에도 이 말이 그렇게 보이니까. 뭐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을 만큼 너무 뻔한 말씀이니까 뭐라고 반문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도 보이지 않지만 괜히 혹시 내가 이게 이런 뜻 아니고 뭔가 이 말씀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혹시 누군가에게 질문했다가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릴까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는 서신서 22권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온 세상의 교회와 자칭 성도라고 하는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지금까지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첨가가 되지 않은 순수한 순도 100%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계속 줄기차게 설명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신약성경의 이 막판에 이르러서 몇 권 안 남았다고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야고보서에 와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너희들도 이제는 좀 뭔가 해야 돼 라는 요지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도 야고보서가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책인 거 맞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직 믿음이면 된다고 그러다가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하기에도 멋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냐 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좀 착실하게 살아보자는 그 말에 동의가 되시냐고요. 그러면 그게 완성의 자리로 간다는 게 동의가 되세요? 근데 왜 온 세상은 거기에 그렇게 놀아나고 있죠?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들어왔어요. 아니, 사실 우리 눈에도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뜯어 고치자. 그 중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요, 목숨을 걸고 믿음이면 된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만 외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딱 나타났는데 자기 눈에도 믿음 말고도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의 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 위대한 그분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사기다. 아니, 돈 주고 뭐 딱지를 사면 하늘나라를 그냥 천국을 간다니까. 그걸 돈 주고 거금을 내고 샀다니까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구원받는다는 그 적성, 그 착한 일을 갖다가 어큐뮬레이트 이렇게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많으면 그걸 갖다가 남한테 좀 흘려줄 수도 있다는 그 티오리가 적성교리예요. 그래서 성당 가면 그렇게 열심히 체러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자회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인간들은 성당 가서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네, 여기가. 교회보다 낫네. 착한 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깨부숴야 되는 그 종교개혁자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가 내가 지금 깨부숴야 하는 그 잘못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잘못 삐뚤어진 왜곡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문제를 오히려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책이 야고보서로 보이잖아요.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1522년 9월에 마틴 루터가 직접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그 서두, 그 머릿말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서신은 다른 신약 성경과 비교했을 때 진짜 지푸라기 서신이다. 스트로엘은 에피스텔. 이거 잡초다. 이거 잡으면 끊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쓰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독일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독일어를 전공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푸라기. 쓰레기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복음의 본질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대요. 마틴 루터가 이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야고보서가 성경으로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야고보서 주석 안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심지어 수도그라피아, 위경이다. 이거 가짜 문서야. 위조 문서. 이거 진짜 성경 아니야, 이거.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껴들었어, 이거. 이랬으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 몇 년 뒤에 죽기 전에 재판을 발행했습니다. 이 신약성경이 다 팔리고 세컨 에디션이 나왔는데 그 머릿말에다가 조금 바꿔서 겨우 뭐라 그랬냐 하면 알고 보니 야고보서도 좋은 책이었다. 그래놓고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요, 야고보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래요.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게 일반적 교인들의 그 주장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바르다면 바른 행동이 나와야지.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리를 그걸로 설명하고 싶어서 안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개독교 먹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눈으로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묻지 않는다. 다만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기 전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다면 이미 행하고 있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머릿말에다가. 더 가관 아닙니까? 역시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뭐만 찾아낸 거예요? 지켜야 할 강력한 법. 이건 성경도 아니라고 그랬다가 참된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야고보서의 껍데기만 할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허물과 죄 그 자체이고,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씩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 네크로스, 시체입니다. 이게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내가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마틴 루터의 그 할아버지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말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다 간 그 예수, 그 안에 담고 오신 그리스도, 이게 금요일날 본문에 나왔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요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진리의 알맹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 시체에 맞네요. 죽은 자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죽은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의 눈에는 그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야고보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야고보서도 좋은 책 맞다. 그냥 윤리, 도덕, 그냥 삶에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교훈서, 그냥 신약의 잠언, 이 정도로 봤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한 주간 동안 2번, 3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서가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마틴 루터식의 오해나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사실은 좀 훨씬 많이 줄어들 게 당연합니다. 원문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다가 야, 이런 말씀은 보기에는 딱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에 유난히 그런 말씀이 많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진리요. 하나는 이 기록된 말씀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그 지푸라기야 하고 해석도 달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쓰레기 같은 이 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진짜 죽은 자 될 뻔했다. 요 두 가지만 마음으로 간직하고 계셔도 성경을 그렇게는 안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담긴 동일한 그 진리는 절대 왜곡되어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눈에. 물론 번역 과정에서 아예 원문과는 다른 형태로 굳어져 버린 그런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진의를,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2장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완전한 번역의 오류입니다. 원문에는 단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절이나 이렇게 문장을 둘로 나누어서 한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그냥 단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주어 하나, 목적어 하나, 동사 하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의 주, 그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을 드러나는 것으로 받지 마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다라고 쓴 이 헬라어 단어 프로소폴라페시아,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안에 담긴 내용만 알고 넘어가세요. 헬라어 안다고 뭐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프로소폴라페시아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소폰은 뭐냐 하면 outward appearance, 밖으로 드러난 모습.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행동, 그거를 이해하지 말라. 람바노, 받지 마라. 곁에다 put aside,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우리의 주, 그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 그게 누구의 믿음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그 믿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그 믿음 다르고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질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 그 피스티스, 그 신실하신 그분, 의로우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다시 신실함이 된 우리,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소폰 람바,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은요 있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드러난 것과 상관없다. 그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 거 아니다.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그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뭐 그냥 가난하고 그냥 뭐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그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뭐 잘 입은 사람한테는 뭐 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뭐 목소리도 나긋하게 하고, 가난하고 그냥 후지게 입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절로 가가지고 앉아. 뭐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의 교회라고요? 비유잖아요 이거, 비유. 이 진리,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식의 평가로 이걸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그 뒤에 2절, 3절, 4절에서 메타포, 그 은유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유를 붙잡고 늘어지네 인간들은. 그래서 2절에 만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만일이에요. 니네도 그러지 않니? 니네 육적 인간들도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걸 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작 들어야 하는 진리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로 다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 자기가 생명 없는 자라는 걸,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걸 감지하지 못한 그 육적 인간들은 감추어진 진리에는 눈이 가지를 않고요, 드러나 있는 현상에만 눈이 간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 좀 뒤에 그 15절부터 또 만일로 시작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메타포, 그 비진리의 비유에 다시 눈이 가는 겁니다. 누구는? 내가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인간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뭐라고요? 비유. 뭘 설명하기 위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거 봐라. 말씀에 써있지 않냐? 헐벗고 먹을 거 없을 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뭘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7절에도 이어서 그렇게만 하는 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건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7절 그 맨 앞에 나오는 그 이와 같이 후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육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뭐겠어요? 진리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던져주시는 비유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거하고 이와 같이 요 뒤에 나온 거하고 같은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지금 주는 그런 접속사가 이와 같이 후토스라고요, 여러분. 굶주린 육적 인간에게도 주면 살아나는 양식이 있는 건 니네 알지? 그러면 본질상 죽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그 말은요, 나쁜 믿음, 가지면 안 되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게 그 자체로 죽은 자, 요거예요. 본질상 요게. 그거를 아주 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아주 짧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자체로 죽어있는 너희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크로스.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본질상 죽어있는 것들이 배고파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뭘 주면 살아나요? 먹을 걸 주면 살아나듯이
그 본질상 죽어있는 자에게도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 행함, 그 호 에르곤, 그 칼로스 에르곤, 그 착한 행실, 그 자비, 그거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양식으로 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죽은 믿음에게 어떻게 양식이 되겠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뭘 하지 않아서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죽어있는 자에게 진짜 흘려줘야 살아날 그 참된 양식이 뭐겠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줬는데 인간들은 또 뭘 붙잡아요?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붙잡네. 그 자비, 그 생명, 죽은 자에게 흘려주면 살아나는 그 엘레오스를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인간들은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붙잡고 착한 사람이 되자고 이걸 갖다 붙잡아 버리니까 육적 인간들의 현주소라고요. 비유는 알고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비유에 죽고 못 산다니까요, 이 인간들은. 내눈에게 보기 좋으니까. 한 군데만 말씀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그 행함이 야고보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그 호에르곤이라고요. 그 행함.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보내시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이 그 행함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살아나는 그 행함이잖아요. 예수님 혼자 조차고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러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뜻이 되면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이 땅에 그걸 알아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그 일을 그게 그분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피스티스. 그리고 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언약의 기둥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아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그러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에베소서를 야고보서를 붙잡고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을 통한 완성의 단계에 이르자고 열심을 좀 내보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을 전하냐고요. 왜? 거기에 왜 성도들은 돌아나냐고요.
아니라고 박차고 일어나야죠. 그게 어떻게 진리냐고.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고. 왜 하나님을 망령된 자로 그렇게 여기게 만드시냐고.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셔야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스스로 속이시냐고요. 내가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죽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셨더니 인간들은 그 비유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보자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상이라고 내세웁니다. 비유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는 역사상에서 그렇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고 다시 죽이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계속 하자고요. 온 세계가. 그게 바로 드러내놓고 그 아들을 다시 그 나무에다가 못지라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나면,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칠판에 있는 거 지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 진짜 그 능력, 진짜 그 생명, 그 진짜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분필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분필을 붙잡고 늘어지시냐고요.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썩어질 거. 왜 그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왜 그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안절부절 하시냐고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그분의 아들이 되어 그 영원한 나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에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찬양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무에 달려 다 이루셨다고 말한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은혜를 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이 지혜가 무슨 지혜겠습니까? 에베소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나눴었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소피아. 배고파서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을지 모르시겠지만 그 소피아, 그 진리로 오실 때에만 우리 눈을 여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지혜, 시험 잘 보는 지혜 그런 거 말고요. 그 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 진리로 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소피아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